피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피곤함과 피로를 호소합니다. 피곤과 피로를 방치하지 말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피곤함을 두려워합니다. 피곤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무능하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늘 피곤하게 살까? 실패자로 여기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늘 지쳐 있어도 되는가? 회의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들은 항상 피곤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십니까? 아시잖아요. 한 영혼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쾌적한 상태에서 내 몸이 아주 최상의 컨디션 중에 한 영혼이 세워지는 걸 보셨습니까? 예수님도 피곤하셨습니다. 위로가 되지 않으신가요? 요한복음 4장 6절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가에 앉으셨죠. 거기서 수가성의 여인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피곤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어요. 모세도 그의 팔이 피곤했다 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 그가 편안했겠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편안했습니까? 다윗의 인생이 편안했습니까? 요셉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편한 쪽으로, 피곤하지 않은 쪽으로, 적당하게 살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결코 그 인생은 잘 살고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피곤함 가운데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수고 가운데 상급이 쌓이는 것입니다. 모세의 피곤한 팔이 아말렉을 진멸시켰습니다. 여러분의 팔이 피곤할 때 손의 수고로 우리 집안 식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피곤한 팔이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사명자는 피곤해요. 지쳐요. 그러나 무너지지 않아요. 사명을 붙들지 않는 사람은 편합니다. 교회에서도 십자가를 내팽개친 사람 보니까 편합니다. 근심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우울합니다. 그 사람 상급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예언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부르는 찬송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29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신다.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신다. 여기 주신다는 단어는 현재형 능동태인데 계속 주신다. 그 일이 끝날 때까지 주신다. 사명 완수할 때까지 주신다. 여기 피곤은 조금 피로하다 이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지쳐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완전히 지쳐버린 상태, 떡 다운되는 상태.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왜 우리가 주의 일이 피곤합니까? 방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를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치열한 어떤 에너지 소진이 있습니다. 전부를 쏟아내야 됩니다. 설교 한 편 하는 게 그냥 툭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전부를 쏟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신다. 지혜를 주신다. 주일에 힘쓰고 모든 것을 쏟는 사람만 느끼는 영적 쾌감이 있습니다.
어떤 그 비밀의 세계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열매를 먹었더니 막 힘이 난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 열매를 해외 갈 때도 챙겨서 갈 겁니다. 주의 일에 힘쓸 때, 모든 걸 쏟아낼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안식의 기쁨, 하나님은 지금도 그 안식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섬기시면서 피곤한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다른 어떤 에너지 빼앗기는 이런 일들로 인해 피곤한 거 말고 우리 집안으로서는 피곤할 일이 별로 없는데 교회에서 맡겨준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피곤해 본 적이 있으셨냐고요. 여러분은 정말 주의 일 때문에 한번 쓰러져 볼 그런 마음은 있으신가요? 쓰러질 만하면 내팽개쳐 버립니까? 아니면 쓰러질 때까지 붙잡고 계십니까? 바쁠 때 진도가 나갑니다. 바쁠 때 내 인생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목사가 바쁠 때 교회의 사이즈가 커집니다. 아플 때 깊어집니다. 저는 육체를 학대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 교회만큼 잘 쉬고 잘 먹고 잘 놀고 이런 교회 또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 건강관리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몸이 피곤하다고 주의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육체가 피곤하다고 어떤 내 몸에 한계가 있다고 주의 일을 내팽개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처음 새벽기도 운동을 벌일 때 많은 사람이 피곤을 호소했습니다. 피곤을 두려워합니다. 피곤하면 직장생활을 못할 것이다. 피곤하면 학교생활을 못할 것이다. 학교생활이 어려울 것이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새벽기도 하니까 여러분 인생이 무너지셨나요? 그러면 새벽기도 하지 않는 인생은 간이 붓지도 않고 얼굴이 붓지도 않고 우리보다 훨씬 더 편하게 기쁘게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가던가요? 놀라운 것, 새벽기도 할 때 피곤한데 새벽기도 안 하는 인생은 피곤 안 한데 왜 어느 순간 새벽기도 하는 사람이 이기냐고요. 왜 새벽기도 한 사람이 우울증 걸리지 않았는데 왜 새벽기도 안 하고 날 놀고 먹는 인생이 우울감을 호소하냐고요. 비밀 아닙니까?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2절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전 여기서 참 많은 걸 깨닫습니다.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이 모습이 저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우리 교회 아이들 같지 않습니까? 요즘 아이들이 아닙니다. 무기력 상태에 빠져서 아이고 피곤해 죽겠네. 게임할 때만 좀 깨어있고 아이고 죽겠네. 그런데 우리 교회 아이들 보면 은혜 안에 뛰놀며 우리 교회 양육사들 같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양육사들 보면 어때요? 그것이 마치 본업인 것처럼 은혜 안에 뛰놀며 예배할 때도 은혜 안에 뛰놀며 정말 그들의 삶이 피곤한데 은혜 안에 뛰노는 모습을 보이지 않냐고. 어떤 양육사가 제게 보낸 문자입니다. 하루가 멀다 할 정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목사님께서 가장 바쁜 시간을 보내셨던 한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스케줄을 소화하셔야 되기에
목사님의 체력과 성대를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면서도 참 아이러니하고 감사했던 건 깊은 울림을 주는 말씀들이 가득했다는 점이에요. 망해버린 모세의 집안 이야기로 시작해서 은혜를 아는 자는 더 많이 수고한다. 과거를 미워하지 말라. 담쟁이는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당연의 세계에 머물지 말라. 버스트 펭귄. 가장 체력적 고갈이 심한 주간이었는데 최고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셔서 감사해요, 목사님. 저도 목사님 말씀 때문에 살아냈습니다. 그 말씀, 그 다음 말씀이 참, 그 다음 고백이 중요해요. 살아났으니 저도 살려내겠습니다. 남자가 보낸 거 아닙니다. 여자 양육사. 여자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정말 이 양육사의 고백이 단순히 저를 위로해 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앞에 소개하는 게 아니라 영적 리듬을 아는 양육사잖아요. 가장 피곤한데 목사가 피곤하면 여러분은 더 피곤하시죠. 제가 일을 벌리면 여러분은 더 뛰어다니셔야 되니까. 그런데 그 피곤함 속에 나에게 오히려 피곤을 투정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피곤했는데 목사님 말씀이 더 깊어서 이겨냈어요. 여러분, 제 말씀이 깊은 말씀일 수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일을 해보시면 압니다. 주의를 해보면 말씀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을 전해도 주의를 하는 사람은 말씀 시간에 졸 수가 없습니다. 내가 힘을 얻지 못하면 살려낼 수 없으니까. 내가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고 가정교회 식구들을 모아놓고 말씀 나눔 시간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고 말씀이 기다려질 수밖에 없고 많은 분들이 약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밥을 먹어야 된다 그래. 밥맛이 없는데 약 먹어야 되니까 한 숟갈 먹을란다. 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은 엄마는 쉽게 쓰러지지 않는 이유가 아들 딸들을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아들 딸들 아침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엄마는 아파도 아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들은 별것도 아닌데 3일 동안 자빠져 있습니다. 아버지들 그렇게라도 누구 사랑받으려고 부인 사랑받으려고 그래도 부인이 따뜻한 뭔가 수건이라도 갖다 덮어주면 위로가 되겠지만 요즘 부인들은 그런 남편 또 자빠져 있다 내버려 둬라 이럴 때가 많습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일로 3일 동안 자빠져 있다니까요. 그런데 내 새끼들을 돌봐야 되겠다는 엄마는 암병이 걸려도 일어나서 아침밥을 합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말씀을 먹어야 되고 사명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왜? 내가 오늘도 설교하러 가야 되고 오늘도 내가 가정교회 양육사를 가정교회 식구들을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기도가 한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니까 힘이 나는 거고 깊어지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말씀이 그 말씀 같은데 일을 해본 사람은 말씀이 답니다. 그 말씀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나는 이 영적 리듬을 아는 양육사랑 사는 가정교회 식구는 행복하겠다 생각했어요. 저는 지금껏 이 양육사 부부에게 어떤 가정을 맡겨서 그 가정이 저한테 힘들다는 고백을 해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누구를 맡겨주든지 이 양육사 부부는 다 살려냈습니다. 진짜 제가 봤을 때 담임 목사로서도 부담스러운 가정들이 있었는데 맡겨주면 살려내더라고요. 어떻게 사명자가 피곤하지 않답니까? 사명자는 여러분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고 사명자는 싸움의 선봉에 서 있거든요. 사명자는 싸움의 선봉에 서 있는데 어떻게 피곤을 느끼지 않냐. 뒤로 빠져 있으면 안 피곤합니다. 그런데 사명자는 모든 싸움을 다 해야 됩니다. 모든 싸움을 다. 제가 싸움을 골라서 합니까? 교회 어려운 일들을 골라서만 합니까?
저 할 만한 일은 내가 하고 안 한 일은 니들이 넘겨버립니까? 모든 싸움 이기고. 왜 사명자는 피곤합니까?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아니 동생이 집을 나가든지 말든지 그놈 새끼는 항상 그렇게 살아이 라고 아버지의 마음과 상관없이 집 나간 동생을 쌍욕하고만 내버려 두면 피곤할 게 없지. 그런데 집 나가버린 아들을 찾는 아비의 심정, 꿈속에서라도 아들을 찾아다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아들이 집 나가서 연락이 안 되는데 잠이 오십니까? 아마 꿈속에서라도 산, 들, 강, 바다를 아마 찾아다닐 겁니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는 일이 어찌 피곤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합과 맞서는 엘리야의 싸움이 피곤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상급을 쌓는 일이 어찌 피곤하지 않습니까? 다 똑같이 달리긴 하는데 들어오는 게 목적을 둔 사람은 그냥 설렁설렁 들어올 수 있겠지만 내가 면류관을 따야 승리해야 내 가문을 살릴 수 있으니까. 여기 있는 배목사가 목회 승리해야 청사교회는 부흥할 수 있으니까. 적당히 사는 목회야 뭐가 힘들답니까 여러분? 피곤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누리는 안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엄마가 온 집안 식구 밥 해주는 게 피곤한 일입니다. 그러나 온 집안 식구가 건강하게 아침에 출근하고 학교 가는 모습을 볼 때 누리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아이 없는 게 편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건 지치는 일입니다. 밥을 제대로 못 먹습니다. 아이 뒷공무니를 졸졸 따라다닙니다. 아이가 열이라도 날 때 치면 이 아이를 잡고 응급실로 달려다닙니다. 아이 없는 집은 두 부부가 편히 껴안고 잠자면 됩니다. 그런데 아이 없는 그 집은 우울감을 호소하잖아요. 아이 때문에 피곤하지만은, 아이 때문에 지치지만은 그 아이로 인하여 기쁨을 노래하잖아요. 교회에서 주일을 하는 게 이와 같습니다. 양수도 내려놓고 돈 빌려오는 것도 내려놓고 헌금하는 것도 내려놓고 새벽기도 내려놓고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주일 예배 한 번만 와. 아주 편해. 달려다닐 필요도 없어. 새벽이나 달려오지 달려다닐 필요 없어. 어차피 늦으면 늦은 거니까. 그런데 그들의 인생에 우울감을 호소하고 이혼해야 되겠다 그러고 그 집 새끼들이 삐뚤어지고. 여러분 산 밑에 가보면 맛집들이 많아. 산 밑에 산채나물 비빔밥, 고창 쪽에 저쪽 어디 가보면 뭐 장어집, 산 밑에 보통 방죽 저수지가 있고 그 옆으로 식당들이 쭉 있는데 그 맛집에 우리 밥 먹으러 갑니다. 밥 맛있습니다. 근데 그 밥이 정상에서 먹는 밥과 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순 모우산에 등산 가가지고 막 눈이 내리는데 거기 도시락 펴놓고 땡땡 얼어버린 도시락을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산에 갈 때. 저는 지금도 그때를 추억하면서 그때 그 밥이 맛있었다고 말합니다. 제가 얼마나 맛있는 걸 많이 먹고 삽니까? 그런데 그 정상 땀 흘려서 그 정상에서 도시락을 펴놓고 땡땡 얼어버린 그 밥을 먹었던 그 맛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냐고요. 19세기 위기의 덴마크를 살린 사람은 구룬투비입니다. 한국의 구룬투비라고 할 수 있는 분이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용기 장로인데, 이분은 항상 적극적인 사고방식, 열정적인 그리스도인, 늘 이것들을 가르쳤던,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분이 외쳤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농군학교 가보면 모든 돌들이 일어서 있대. 돌들을 눕혀놓지 않고 다 세워놓고 그 위에 또 돌을 올려놨대.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어봤대. 왜 여기 농군학교에 모든 돌은 서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김용기 장로님의 참 고백이 도전이 돼. 돌도 일해야 됩니다. 돌도 자빠져 있는 놈은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돌을 세워놨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무작정 상경을 했습니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노동자로 일할 때였습니다. 지친 몸으로 합숙소에서 잠을 자는데 벼룩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은 벼룩이 뭔지를 모르겠지만 챗GPT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벼룩이 뭔지. 그래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래도 벼룩이 괴롭힙니다. 함께 자는 동료에게서 멀리 떨어져 잤습니다. 그래도 벼룩이 괴롭힙니다. 자세히 관찰을 해보니까 벼룩이 침대 다리를 타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침대 다리에 물든 양동이를 다 이렇게 넣어놔. 침대 다리를 양동이 속에 넣어놨어. 그랬더니 벼룩이 익사해서 죽었어. 야, 이제는 편히 잘 수 있겠다. 그랬더니 며칠 뒤에 또 벼룩이 물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 양동이에 딱 물을 담아놓으니까 이제는 벼룩이 물을 건너오는 건 못해. 그런데 벼룩이 나를 또 괴롭혀. 봤더니 이제는 벽을 타고 올라가 가지고 천장에서 공수낙하를 하더라는 거야. 이때 정주영이 벼룩을 보면서 무릎을 쳤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벼룩이 나를 괴롭힌다고만 생각하고 이렇게 그냥 인생을 포기해버리는가? 나는 벼룩과 살아야 될 신세인가 보다. 이 벼룩도 내가 너의 피를 빨아먹어야 말리라 했는데 포기치 않고 끝내 공중 낙하를 해서라도 피를 빨아먹어야 마는데 내가 어찌 게으를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의 적극적인 사고 방식, 오늘의 현대를 이루었다. 많은 사람이 회자하는 일화 중에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을 전도하고 세계를 선교하고 세계를 부흥시켜야 되는데 어찌 우리 교회가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편할 수가 있겠냐고요. 우리는 바쁠 수밖에 없고 우리는 피곤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여러분, 그 피곤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목사가 왜 설교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까요? 여러분 앞에 때로는 피곤하다고 너스레를 떨지만은 목사에게 설교할 때 부어지는 능력이 없다면 목사는 절대 설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박수한다고 해서 설교가 되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아닌 일로 3일을 자빠져 있지만 엄마는 자기 몸에 암덩어리가 있어도 새끼들을 위해서 밥해주기 위해 일어나는 것과 같다고요. 자식 사랑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 무엇, 그것이 엄마입니다. 그게 사명자입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 은혜. 여러분이 돈만 추구한다면 일반 직장 다니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일을 해보시면 교회 사역자는 돈을 많이 주지 못합니다. 목사에게도 돈을 많이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만 느낄 수 있는, 교회 일을 할 때만 느끼는 특별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육적으로는 화려하지 못한데 영적으로 채워지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갈망하고 사모합니다. 현대인들을 볼 때 교회를 맡겨줬더니 안 한다 그러네. 그리고 편한 교회 가겠다 그러네. 일단 편하려면 예수를 안 믿어야 돼. 일단 편하려면 교회를 안 다녀야 돼. 편하려면 절로 가야 돼. 절은 매주 보임이 없어. 한 달에 한 번만 마대자루에 뭐 쌀을 담든지 돌을 담든지 갖다 주면 끝나. 거기 신박이 없어. 절은. 여러분 물어봅시다. 똑같은 예배여도 새벽 예배가 유난히 피곤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일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 주는 그 쾌감과
새벽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 그 느끼는 쾌감이 같으신가요? 뭐 아니라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새벽 예배 끝나고, 저도 부흥회 가보면요 새벽이 제일 좋더라고요. 새벽에 일단 나온 사람들은 어떤 잡념이 없어. 그리고 내가 거추장스럽게 뭘 터치할 게 별로 없어. 일단 수준이 안 된 사람은 새벽에 안 나와. 일단 물론 부흥회니까 뭐 특송시켜서 나온 인간들이, 동원된 인간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일단 새벽에 나부터 일단 이 나와 부흥회 하고 있다는 자체가 스스로가 아주 위대해 보이고, 그리고 그 새벽에 부어지는 은혜가 남달라. 돌아갈 때 정말 남다른 감격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새벽을 부르짖는 거지. 여러분을 어떻게 한 명 더 나오게 하려고 억지로 했다면, 제가 이제 독일 가면 거기서는 새벽 혼자 기도 안 하겠네요. 사람이야 손도 볼 사람도 없는데 푹 잡으려 쓰겠다. 그런데 눈이 새벽 3시 반 되면, 3시 되면 툭 떠져서 여러분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재밌는 건 여러분과 같이 붙어 있을 때는 여러분이 약간 덜 사랑스러운데, 떨어져 있어 보면 어째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지 엄청 보고 싶어가지고 일정을 조율해서 빨리 오고 싶은데, 또 와서 막상 보면 괜히 빨리 왔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나 없어도 잘 살고 있는데 나 기다리지도 않는데 내가 괜히 빨리 왔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놀러 갔는데 애들 나를 엄청 기다리고 집안이 난리 날 것 같고 그래서 빨리 가셨다 와봤더니 더 잘 살고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피곤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피곤한 일을 피해 다니지 말아요. 피곤할 때 상급이 쌓이는 겁니다. 피곤할 때 은혜 안에 뛰놀며, 피곤하다고 적당히 살려고 나는 안타깝습니다. 정말 피곤할 때 진도가, 피곤할 때 능력이, 피곤할 때 영성이. 사명자는 피곤하다. 피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슴에 새기시고 저 돌아올 때까지 사명 감당 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피곤한 여정의 연속이지만 기쁨으로 가서 당당히 유학생들을 깨우고 디아스포라 선교사에게 도전을 주고 당당히 그들을 저희 교회로 초청하고 돌아오겠습니다.